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시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르레아 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이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그 음성 붙드시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이 16장도 우리 어제 나눴던 15장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서도 또 모압이 스스로 교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 모압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파멸을 자초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방들과의 그 심판 메시지와는 또 다른 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에게 피난할 수 있는, 이 환난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모압이 패망을 면할 방도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방법은 유다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 땅이 이스라엘의 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 어린 양, 순양 또 암양을 10만 마리씩 이렇게 해마다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유다 왕에게도 그렇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서 이 환난의 때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냥 속국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해마다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된다면 모압이 계속 지금 패망당하게 되는 원인과 또 모압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유다에게 이렇게 돌이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 신앙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들이 곧 다윗 왕권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윗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주변에는 이 다윗 왕권 유다 나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압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유다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되는 것으로, 다윗 왕권을 그렇게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권이 여호와 신앙의 수호자로서 그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압이 이제 겪어야 할 일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당장 직접적으로 처할 위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먼저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이 모압의 아주 큰 강입니다. 근데 이 큰 강 나루마다 새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모압의 피난민들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새들,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의 새끼와 같을 그런 모압의 피난민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럼 보금자리를 떠나고 길을 잃은 방황하는 이 새들의 말로 또 이 새들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비극적인 것 외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이 이제 유다로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에게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 그들이 앞으로 행하여야 할, 그들에게 닥칠 일들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패망을 면할 두 번째 방도로는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직 모압이 패망당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하게 되는 유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이사야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도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권이 굳게 설 거라는 이사야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칠 것, 이것을 가장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그 왕권의 회복, 그 왕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패망을 면할 방도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렇게 두 가지의 방도를 말씀했음에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돌이키지 않죠. 그 방도를 따르지 않죠. 그 이유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 이것이 그들의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농사로 대표되는 그들의 산업이 완전히 이제는 황폐해야 될 것이고, 그 교만하던 그 모압이 우상과 그들이 따르던 것에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패망을 면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패망의 길을 따를 것이고, 교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우상의 충성을 버리지 않을 것을 이렇게 포도농사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을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3년 내에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라는 그 시기까지 정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심히 적음, 그렇게 철저히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을 모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이 이제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당하는 것을 예언적인 이런 성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 모압을 심판하고 모압을 완전히 황폐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비춰주시나요? 하나님 사랑이 적어서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적어서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황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방도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행하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구원의 시간이 허락되고 있죠. 기도의 시간들이 허락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모압의 모습처럼
내가 혹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거나 풍요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패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의 한계를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교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던 모압의 삶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3년의 기한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압은 기원전 715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오른 해이고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 왕 말기에 선포되었다라고 본다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형통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 세속적인 것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나 자랑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 뒤에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 더 온전한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가장 축복되고 형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속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주님 안으로 나아오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높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진 것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저버리진 않는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적인 것의 한계를 반드시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축복되며 행복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